제19장.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이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그 도시를 멸망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마치 1950년 6월 25일 6.25가 터지기 전 한국의 주일 새벽의 모습처럼 소돔은 폭풍 전야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두 천사가 저녁 때 소돔에 이르게 되고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영접하면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신의 집에 들어가 발을 씻기고 유숙하기를 청합니다. 이 행동은 창세기 18장 2절로 4절에서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세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한 행동과 매우 흡사합니다. 롯의 이런 행동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안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이 유황의 심판으로부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원인은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19장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성을 멸하시면서 롯을 그 유황과 불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롯을 찾아온 천사들은 롯에게 너에게 속한 자들을 모두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은 이 말을 자신들의 가족에게 전했고 결국 사위들은 롯의 말을 한 노인의 치매성 발언처럼 생각하고 농담으로 여겨 성을 떠나는 것을 거절하고 머무는 것을 선택합니다.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 사회들을 보면서 롯이 그동안 참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또한 실패한 인생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꼭 우리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듣는 것처럼 롯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위들의 문제가 더 심각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천사의 재촉에 롯이 지체하게 되어지자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인도합니다. 왜 롯이 지체했을까요? 그동안 쌓아온 부와 명예와 또 삶의 터전이 아쉬웠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이들과 친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어서일까요?
롯의 복잡했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아닌가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성 밖으로 나온 롯에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하지만 롯은 산이 너무 멀리 있으니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한 저 성읍으로 도망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때 천사들이 롯의 말을 허락해줘요. 그렇게 롯의 가족이 피신한 곳은 소알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알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오는 곳인데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 먼저 선택권을 부여받은 롯이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물론 13장의 소알과 19장의 소알이 같은 장소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같은 단어를 사용하므로 롯의 세상적 욕망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과 함께 산에 올라가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중보 기도입니다. 1절을 보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나름 성공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소돔을 멸하시기 위해서 두 천사가 내려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롯이 마침 두 천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상황으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의 은혜가 찾아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단어 속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의인을 함께 멸할 수 없다라는 아브라함의 간구입니다. 그래서 50명으로부터 시작한 의인의 숫자를 10명까지 줄이는 아브라함의 간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롯의 반전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지금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를 위해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는 자가 이 시대에 어렵고 혼탁한 이 시대에 진정한 복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으로 또 나를 위한 기도로 롯이 반전의 이야기를 써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늘 함께 있음을 통해서 반전의 이야기를 날마다 써가게 되는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남을 위해 기도하는 자 또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주님 주의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